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험 기간엔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공부한 것보다 시험을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메타인지를 기르는 시간이거든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 전인격적으로 필요하고 나의 능력적으로 너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습의 메타인지가 정확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과학이나 수학은 빨리 공부해요. 근데 사회랑 국어는 공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럼 이걸 내가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이게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효율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 맞게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노력한 것보다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이 메타인지가 안 길러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습적으로는 이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 뭐 플래너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하실 때는 절대 본인의 공부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아이들에게 학습 기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번은 좋겠죠.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잘 보게 된다면. 근데 그게 앞으로 인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에 대한, 두 번째는 몰입하는 과정에 대한 기도,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성찰. 첫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죠? 그 말은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선순위와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예배와 직결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성적이 떨어질까요, 여러분? 1등을 아이가 주일에 1시간 예배 갔다 온다고 1등은 못할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뭐 이동시간 포함해서 교회 가는 시간 2-3시간 잡으면 그래도 165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서 공부를 못한다, 성적이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장로님이나 집사님 자녀들을 수련회를 안 보내고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시험 기간에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닥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때 학원에 특강이 있다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걸 학습하게 되면 어떤 아이로 성장하게 되냐면 대학교 가서도 주일 빠지고 해외여행 가도 되는구나. 아,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일 이렇게 그냥 빠져도 되는구나. 이거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두시면 시간 관리를 내가 주님 앞에서 배우는 시간,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들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새학기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에도 올렸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게 만드셨고요, 어떤 친구들은 댄스를 잘하게 만드셨고,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걸 잘하게 만드셨고, 모두가 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모든 아이들의 재능이 공부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멋진 요리사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댄서도 돼야 되고, 다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급여의 체계가 획일적이고 특정 직군이 돈을 잘 가져가는 구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의대를 보내기 시작했죠. 나 의대는 가면 안전빵으로 월 1000 이상을 무조건 볼 수 있다. 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 잘하면 어느 한 직군으로 몰리는 거. 이거가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왜 잘 아냐면 제가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가치가 떨어지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의대를 가거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뭐 우리나라의 10% 정도. 그러면 90%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다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평균 임금을 받으면서 사는 삶,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아이만 너무 특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지혜 주셔서 복 주신 게 아니라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자신이 가진 거 안에서 매일매일 발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배우면 그러면 그 아이도 이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책임지는 삶을 배워야겠죠.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니까요. 이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학교의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6년, 3년, 3년을 거치잖아요. 이게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20대 이후의 경험에서. 저는 제가 진로 강의 가도 뭐라고 말했냐면, 공부 안 해도 된다. 대신에 너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그게 재능이 보인, 네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럼 공부를 안 하는 대신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씩 요리 연구해. 이렇게 말해요. 프로게이머가 꿈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네가 공부하기 싫을 때처럼 게임하기 미친 듯이 싫을 때도 그래도 게임을 해라. 그게 너의 정말 꿈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끈기로 배우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도와 과정,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의 삶에 남아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그 태도가 남아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어떤 태도로 임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6년, 3년, 3년인 거예요. 이건 결과와 상관없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성찰입니다. 피드백이죠.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요, 인성도 그렇고요, 크리스천들도 똑같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도 말했지만 메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메타인지가 높은 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요. 저는 메타인지가 낮은 분들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가 낮은 분들은 사실 좀 안타깝지만 피드백을 잘 못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발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관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어쨌든 이 성찰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고 공부에서도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서도 중요해요. 인격에서도 중요해요. 뇌의 피드백의 기능,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나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잘 봤든 못 봤든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뭘 잘해서 학습적으로 효율적이어서 시험을 잘 봤는지, 내가 이번에 뭘 못해서 이 과목에서는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근데 이거를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피드백을 포괄적으로 하고 두루뭉술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도 무조건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아이의 삶을 위해서도 그거를 연습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는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같이 견뎌나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살아나가고 견뎌나감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길러주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피드백에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속상하니까 시험지 버려버리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원인을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저 친구를 따라갈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TV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공부가 유전자적인 측면도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공부를 해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의 교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쭉 받아온 친구들은 그래도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는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노력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에 있어서 피드백을 꼭 해줘야 쓸데없는 노력이 아니라 정말 좋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점 만던 친구가 40점 맞잖아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럼 잘한 거예요. 옆집 친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 아이만의 속도를 봐주셔야 이 아이가 성찰도 하고 학습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입니다. 이 시험 기간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를 배우는 것을 또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삶에서 주님께 시간을 가장 먼저 드리게 하시고 학습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 자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을 준비하며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생각할 수 있는 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결과는 10년 뒤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태도는 10년 후에도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 이후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이 끝이라 다시는 시험지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배우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태도가 비단 학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지식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인격의 측면에서까지도 성찰하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과정과 태도를 끊임없이 배우는 시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항상 신뢰합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